성도님들, 이 영화를 보면 2008년도 6월에 개봉됐고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제목이 크로싱입니다. 크로싱, 엇갈렸다는. 엇갈림이란 제목처럼 주인공 김용수 역을 맡은 차인표, 그는 죽어가는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탈북합니다. 그 아내는 결핵이 걸렸어요. 피를 토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거쳐서 이 차인표는 남한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 아내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 남은 그 아들 준이를 구하기 위해서 백반 노력합니다. 결국 아들을 돈을 줘서 중국을 거쳐서 몽골 국경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려고 했지만 영화 제목처럼 크로싱, 엇갈림이 되어서 그 준이는 사막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슬픈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이 약을 구해와야 돼. 그리고 북한 의사가 쪽지를 하나 적어줬습니다. 그걸 이 차인표가 갖고 있다가 남한에 와서 한 약국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달라고 약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약은 약사가 보더니 결핵약이라고. 그건 보건소 가면 공짜로 준다고. 그 말에 이 차인표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북한에서는 그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떠나 탈북해서 이국 만리까지 목숨을 걸고 왔는데 남한에서는 그 약을 그냥 공짜로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말에 너무도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남한에 와서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까 절규하죠? 왜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그 예수님은 북조선에는 없느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어떤 말로 대답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건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비가 오는 장면이 많습니다. 마치 이러한 현실은 그 현실을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가족이 모두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죽은 그들이 차인표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살아있을 때, 아내 살아있을 때 자기서 집에서 키우는 백구, 개 한 마리를 잡아먹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그 잡혀먹은 백구라는 개도 나오고 즐겁게 가족들이 해변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 차인표와 아들이 계속 공을 차면서 축구공을 아까 선물 턱 내려놨죠? 그걸 사갖고 가겠다는 약속. 공을 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 영화 감독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 해답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특히 북조선에 관해서. 오늘 두 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해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요즘 사용하지 않죠. 이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원래 긍휼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에서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너무 많으셔서 철철철철 넘치셔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흘러 넘침을 우리들, 악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긍휼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동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보십니다. 어떤 장면을 보십니까?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멋대로 기진하고 또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보신 것.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긍휼은 그 사람이 현재 처한 그 상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왜 결핵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지요. 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MBTI 검사라고 어떤 그 사람의 유형의 성격인가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사람 있겠죠? 자기가 어떤 유형인가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EI 두 가지인데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외부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자기의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부에 집중을 해서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고 두 번째 항목은 S냐 N이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데이터를 받는 방법을 S, 센스,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투이션, 직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T냐 F냐. 그러니까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thinking, 생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T고, feeling, F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J냐 P냐, 선호하는 삶의 패턴 방법이에요. judging, 판단하는 거. J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나 perceiving, P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과 이런 게 이렇게 유보적이고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공직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ISFP, INFP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 MBTI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학교에서 왜 공부하다가 그렇게 돼버렸니? 너 시험 준비하다가 그렇게 떨어졌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왜 그 문제가 너에게 있니? 이런 것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MBTI 성격과 관계없이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적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은 환자에게 오셨는데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어?
혀를 차며 당신 이런 몹쓸병에 걸린 이유는 당신의 생활 패턴 때문에 그래 라고 일장연설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다. 물론 가끔가다 병원 가면 이런 의사도 있어요. 물론 그 병이 왜 걸렸는지 분석은 필요합니다. 진단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단 그 사람이 그 아픈 것에서부터 같이 헤아리고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그 아픔을 돌봐 주어서 이제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의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정말 존경받는 의사고 참 의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게 있어서 검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이제 왜 이렇게 묻혔어? 너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변호사로 오셨고 대속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런 죄 썼어? 이 몹쓸 놈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아시기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긍휼을 원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푼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자기 버전으로 고쳐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책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쓴 거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언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번역한 책을 메시지라는 성경이라고 따로 나와 출판돼 있어요. 그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 보면 오늘 긍휼히 여김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성 들여 돌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동참하고 내가 그 긍휼의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느냐, 후진국, 우리보다 잘 못 사는 사람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자의 태도와 마음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 이런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왠지 모를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그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고 그들의 그 현장에 가서 사회 시스템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나라, 그 후진 나라에 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후진 나라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아까 그 영화 크로싱의 주인공처럼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량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 죽어가는데 피를 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인표랑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내가 우월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거. 단지 환경의 차이가 있고 시대가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똑같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 민망히 여기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로 더 현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동일시라는 단어입니다. 동일시. identification. 여러분 따라하세요.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애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엄마 아빠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그 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제가 살았을 때보다 공부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때는 음란하는 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나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칼로 찌르고, 요즘 여러분 왜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데서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아세요? 다 영화나 이런 문화 콘텐츠가 요즘은 이런 삭제하지 않아요. 그냥 칼로 찌르는 게 그냥 보여, 막. 그러니까 그게 학습되는 거야, 애들에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20살 넘은 애가 막 찌르는 거야, 막. 기분 나쁘다고 찌르는 거야. 이런 사회에 아이들이 있으니 공부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손만 들면 아주 재밌고 아주 신기하고 아주 음란하고 죄에 빠질 만한 것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더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거. 그게 자녀를 위한 동일시, 긍휼한 마음이에요. 동일시. 우리는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 좋아하세요? 왜 싫어하죠?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들이지. 그런데 왠지 일본에게만은 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일본과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 감독이 정신무장 안 시켜도 스스로 선수들이 알아서 정신무장해. 야,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돼. 투지에 불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난 역사로 인해서 괜히 한국 사람들한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유쾌한 게 아닙니다. 그 일본 사람도 그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빠일 것이고 책임 있는 남편일 것이죠. 입장을 바꿔내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가지는 감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저지른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나요?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도 제가 아는 분이 다 월남전 가가지고 거기서 다 달러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콩 사람들에게 안겨준 그 고통,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힘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뿐이지.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뭐 저런 놈들만 다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정치인에서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죄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과 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긍휼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지금 살잖아요. 지금은 내가 되었잖아요.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우 저 집사는 맨날 왜 저렇게 반말이야? 저 권사는 맨날 왜 저렇게 여러분 물론 현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이 한번 입장에 서봐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러분이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우 저분은 왜 항상 저래?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검사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 현장에 나도 한번 가서 한번 그 위치에 한번 서보자. 동일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옵니까?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돈 있는 것도 다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공동체가. 굴러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이 그 사람 위치에 서서 동일시하면서 그 자리에 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정하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 입장은 충분히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부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목사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착한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투명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꿍꿍이가 숨어있는 사람,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다 저것 섬겼다,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악한 동기로 가지고 오지 않고 대하는 사람, 흑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정직하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정직을 기초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심상. 여러분 정직 중요하지만 정직만으로는 큰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정직한 것으로만
이 대통령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고요. 대통령이 정직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 좋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만 나도록 하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도 해먹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박수치고 통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떼먹었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거 가지고는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있어요. 그 가장이 정직하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장의 권위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세요. 가장의 권위를 주셨다고. 그럼 그 권위를 여러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부여받은 권위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그 가장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그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착한 것으로만 끝나나요?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을 꾸려가는 사람이 좋은 가장이라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도 보세요. 나는 회사에서 거짓말을 안 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을 안 했다.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그 회사에 이득이 되는 기여를 해야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해. 늘 볼 때마다 착한 것 같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으로 그 목사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좋은 목사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누구세요? 숙제 내주고 공부 안 하면 때려서라도 공부시키게 하는 사람.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맨날 수업 시간 때우고 첫사랑 이야기나 하고 신변 잡기나 떠들고 있는 사람.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좋은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 시험 공부한다면서 독서실 가서 밤새워. 밤을 새웠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밤을 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에 공부를 했고 내가 실력이 향상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순진하고 정직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든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려는 사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일편단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영혼의 욕구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영혼이 가지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아까 얘기한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8절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고 깨끗한 내면 세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도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의 외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보니까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치계의 큰 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이면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을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십시오. 오직 어디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 거듭난 영혼의 그 영적인 욕구,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에 가서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일 생각하니까. 따라합시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따라합시다. 긍휼과 청결한 마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들어가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 평가해요. 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서두에서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이 감독이 해변에서 온 가족에 모여서 행복하게 그 가족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처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그 가족이 그 꿈을 이루는 소망을 연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죽음 이후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해답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명령한 거지, 저 세상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궁극적인 저 천국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천국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땅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이 땅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임하는 자유, 그 자유와 의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땅에 애착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러나 너무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개세라세라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마음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들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화 크로싱과 같은 결말이 되지 않도록 섬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곳에 세우게 하는 것.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회복시키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